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저희 생명의 삶보다 하루가 되게 빨라졌는데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장 한 장 전체를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하니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나네바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3장은 드디어 그 요하난의 속마음이 요하난과 함께했던 군 지휘관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2장에 보면 너희가 너의 마음을 숨겼도다 속였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속이는 것은요 요하난이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속은 것입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결정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결정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요하나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을 때 요하난과 함께 있던 지휘관들은 내가 속이고 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또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하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얘기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했던 자기의 어떤 열심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정직함에 비추어 봐서 결정한 이 내용들은 나의 사리사욕을 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두고 지난날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도덕성이나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심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 반대편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왔을 때는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레미야는요, 그 앞서 말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의 강한 확신과 그의 열심과 순수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따르고자 하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도록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 뒷부분을 오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저들이 애굽기를 그냥 그대로 선택합니다. 앞에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100%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한다라고 했던 그 자신감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선언은 자기의 뜻과 달라졌을 때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닐 것이라는 강한 부정과 함께 본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실 줄 알았거든요. 어느 정도로요? 100%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어떤 제가를 받고 내가 간다면 금상첨화라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사람들 앞에 어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뒤틀려질 줄 몰랐지요. 당황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서 거짓이라 말하고 그들이 원래 가고자 하는 그 뜻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도망쳤다가 유다로 들어왔던 자들, 거기에 또 바룩과 또 예레미야까지 가는데 요하난과 그의 지휘관들이 저들을 리드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들을 이끌고 그들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그 바룩은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테이크 툭 했다고 취합니다. 좀 더 리드한 것도 사실은 강제성이 있는 나귀를 따르라 해서 앞에서 주도해서 이끈 것이고요. 예레미야나 또 바룩과 같은 서기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선지자들도 그냥 그들에게 겉의 모습은 그들에게 함께 가지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와 힘에 이끌려서 같이 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을 치실 것이고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로 이끌 자는 이끌고 남길 자는 남기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운명들은 결정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애굽, 그 애굽을 바벨론이
그렇게 다 취해서 마치 전리품을 어깨에다 두루마리에 딱 메고 가게 되는 것처럼 애굽을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취하고 너희들을 포로 다 그렇게 데려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증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권위 아래서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지도자의 요한안과 같은 그 지도자의 메시지도 분명히 그가 했던 지도력을 통해서 정답이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의도들을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떤 그 순수한 명분이라는 그 명분 속에 자기를 감춰놓고 그렇게 또 백성들을 이끌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도 속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요, 거룩이란 이름으로 또 의롭다는 옳다는 이름으로 백성을 위한 국가를 위한다라는 어떤 공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알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보증으로 해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먼 나라, 먼 시대 얘기처럼 보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럴까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늘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끌려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우리는 대합니다. 예레미야나 또 요한안이나 백성들이나 아니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직분은 달라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실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는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성향이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려고 하는 죄로 오염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가장 베이스적인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요, 누구도 옳을 수 없어요. 거기를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진실함과 순수함과 열정과 세상의 옳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가운데요, 우리의 죄성이 감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성은 사단의 종노릇하게 해서요, 묘하게 그 뒤에 숨어가지고 공의와 열심과 세상의 선함 속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굉장히 쓰임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에 제일 핵심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늘 감춰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훈련은 뭐냐면 순리를 거스리는 행동을 우리에게 습관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둬도 그렇게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잘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아주 본능적인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건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신경질 나면 막 야해 막 하는 것은요,
그것을 거스려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예.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한없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에게 내가 그 권위에 스스로가 무릎 꿇려고 하지 않으면요, 막대하거든요. 왜? 부모님 무섭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훈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권위하여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훈련토록 하셨습니까? 죄성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이라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순종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좋은 교훈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더 배워갈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도 또 그 말씀, 또 그렇게 판단케 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의 핵심에는 왕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또 제사장의 선지자의 결정을 통해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앞에 더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방법이 뭘까요? 제비뽑기가 있습니다. 제비뽑기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정말 황당한 것이죠. 우리로 보면. 예. 아니, 만약에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의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갔어요. 아이성 싸움하면서 또 다 죽어갔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뽑다 보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뽑혀요. 그 제비 뽑기를 해요. 사울왕을 뽑아요. 뽑다 해가지고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 제비 뽑기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둠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게 실체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뭐냐면 검은색, 흑색 두 가지 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품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느냐고 할 때 예스냐 노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한 모습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놋제사장이 다 죽었을 때 그의 마지막 생존자 아들 한 명이 또 나왔죠. 그가 다윗 편에 속해서 보호받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옷과 함께 가져온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시글락에서 모든 자기의 가족들이 다 잡혀나갔을 때 다윗이 엉엉 울다가 마지막으로 취한 방법이 뭐합니까? 옷을 가져오고 그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을 뽑는 또 신약에서도 12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를 뽑고 그 내용들은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냥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안 그럴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래요.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든 권위가 아무리 이 땅에선 제일 높아 보이는 권위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처럼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형할 자를 뽑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자를 죽여요? 말이 됩니까 그게? 왕을 뽑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왕을 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길을 따라서 저들을 인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수준과 내 수준을 보고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배웠을 수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을 훈련할 때에서는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권위가 나를 굴복케 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를 굴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에게서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요.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래요. 한번 순종해보지 말아봐라.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그 권위를 거스려봐라. 그러면 너희는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서 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권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라는 것. 심지어서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왕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세워주신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의 그 통치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악인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선택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똑똑한 결정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있게 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실수했고 그때 나는 속았고 그때 나는 미련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였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섭리하심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내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끄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의 기뻐하신 뜻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뻐한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요한안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자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주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고 사장의 권위가 있고 또 교회에서 주신 우리의 목사의 권위가 있고 장로와 권세의 리더십의 권위들이 다 있습니다. 크건 작던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 때문에 물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요한안처럼 스스로 속을 수 있는 나의 열정에 감춰져서 나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났는데도 그것 아니라고 해서 나의 열정으로 감추어버리고 가려버리고 거부할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요한안에게,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만한 자들이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그건 평상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비행기를, 그 훈련기를 보면요, 또 두 사람이 탈 때 앞에 훈련생이 타고 뒤가 교관이 탑니다. 또 자동차, 한국에 보면, 한국의 그 자동차 교습을 할 때 보면 그 드라이버 훈련하는 드라이버 그 연습생은 운전대를 잡고 옆에 그 교관이 있죠. 그런데 뒤에 교관은, 비행기는 거기에도 조종관이 있어요. 또 자동차를 보면 거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 조종관은 없는데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차 잘못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가거나 하면 그것을 조정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조종관을 두고 하게 합니다. 잘 가요. 보면 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잘 가고, 누가 봐도, 나도 내가 봐도 그대로 가는데 다 뒤에 탄 사람이, 옆에 탄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다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내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내가 잘못 길로 가면 있잖아요. 바로 틀고요. 내가 잘못 길로 가려면 바로 브레이크가 딱 잡혀요. 그걸 보면 내가 오랫동안 내가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건 누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교관이 주도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이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내 평생을 결정적인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안과 같이 바로 이렇게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요, 브레이크가 딱 잡혔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앞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로 확 가요. 그동안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하나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연습생 같은 위치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옆자리에 앉아 있고 주도하는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도함은 나의 원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쩔까요?
우리는 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뒷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는 키가 없어요. 나한테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만약에 운전을 가리킨다고 해봐요. 집에는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 거예요. 야, 스톱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왜?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통제가 안 돼요. 운전 교습용 차량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다 말을 합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브레이크 잡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요. 나에게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고요. 나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언제 확인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스할 수 없다면, 나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은 거, 내가 인생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이 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같이 억셉트하고 같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지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기보다는 나름대로 나의 생각과 열정들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맞았었던 것은 아니었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무릎 꿇라 하실 때 내게 있던 권위와 지난날의 나의 오름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도 아닌 마치 제비뽑기와 같은 그 권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모습 속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그러면 그때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주의 말씀들을 날마다 보며 순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잔잔한 삶 속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인도받는, 나에게는 핸들도 없고 나에게는 브레이크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핸들과 나의 삶을 던지고 맡길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